제가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섭씨로는 마이너스 17도, 화씨로는 2도입니다. 체감 온도로 섭씨는 마이너스 23도.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춥고 모레까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춥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추워야지 또 병원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춥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성경 본문이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다 읽어보셨죠? 자, 읽어보신 분들. 네. 제가 미국 교인들한테도 사도행전 읽어봤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많이 미국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조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자, 어떤 글자로서의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 말씀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모르고 밖에 가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 중에 착한 마음 가진 사람들도 그 일은 우리보다 훨씬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을 누리고 싶다면 성경을 꼭 많이 읽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힘들잖아요. 바빠서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 처리할 일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처리하다 보면 성경에 관심 줄 시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떼어놓고 꼭 성경을 읽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를 지나서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거쳐서 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사도들이 어떤 활동들을 펼쳤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사도들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디 가서 선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어떤 관계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이 바울이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물론 베드로와 요한 같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도 사도행전에 언급되지만 대부분은 다 이 바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성령이 이끈다는 거예요. 성령.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사도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역사했다라는 그러한 관점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위트니스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임하게 되는 이 오순절에 대한 성령 역사에 대한 보도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활동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4절, 10절,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본문도,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본문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성령에 관한 역사에 관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라 함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이들을 이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닌 그들과 혼혈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주님의 뜻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것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확장이 되어 가는데, 그 첫 번째 길목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졌다는 것은 이방 선교의 길이 이제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부터 전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 지중해 연안을 비롯한 소아시아와 이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전해지게 되고 엄청난 많은 이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형제인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냐면,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게 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의 차이가 과연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 라고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세례가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 받았습니까? 세례 교육? 네. 목사님하고 또는 교회 교육자하고 세례를 받기 위한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식 날 교회에 와서 세례 예물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교회 회중 앞에서 공증받았습니까? 공증 안 받았습니까? 공증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경기 아시죠? 그렇죠? 마라톤이 42.19km인데 요새 건강을 위해서 뭐 하프 마라톤도 그렇고 또 그거보다 더 짧은 마라톤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라톤을 많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마라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섰어요. 근데 마라톤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42.19m를 다 뛰고 그 결승전까지 완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내가 훈련이 부족해서 중간에 힘이 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급한 사정들이 생겨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마라톤 경기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증받았고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의 끝을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낙담하여서 그리고 세례를 받아도 낙담하여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발견되어 지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주는 우리가 만나기 그 전까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시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그 죄책감에 쩔어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해방되지 못했던 그 죄책감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의 고백이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를 믿고 인식하고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한 감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삶의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스타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죠. 근데 세상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가죠. 그래서 세상도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듯이. 근데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계가 그것 아닙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되뇌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그것 소유하기 위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결국에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물질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에 우리가 매이거나 집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우리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가죠. 자, 그럼 이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자신만의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조금씩 개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야 될 분명한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삶으로서 세례의식을 받는 것에 우리의 삶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것은 생명의 영인데, 생명은 살리는 것 아닙니까? 풍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살리는 것과 풍성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실질적인, 형식적인 삶이 아닌 실질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따르면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방언이 성령 받은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증거들을 이야기할 때도, 열매를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어떤 도덕적인 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있고, 삶의 어떤 좋은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덕목들이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방언이든 아니면 예언이든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삶의 어떤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가 완전하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과연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성령을 내가 받고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온전한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온전한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로 찾아오게 될 그 종말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이 영의 의미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푸뉴마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브레스, 호흡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고, 또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푸뉴마라고 하면 영의 바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람들 하게 됩니다, 학자들. 근데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토네이도 같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도 하죠. 그 바람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지만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봄바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게 다가올 때도 있죠. 우리는 이런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우리 귓가를 지나가는 산들바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겨울에 강력한 차가운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추워라는 걸 느끼듯이 그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생명의 영이잖아요. 창조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주인인 양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죠. 자, 그럼 성령이 과연 뭔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뭔가 내 안에 뭔가가 임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소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로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뭐야? 이거를 내가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무엇과 관계가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아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과 아는 것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게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지 모르겠다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왜? 아까 성령이 얘기했잖아요. 창조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종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안에서 우리 이 성령님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을 쉽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회개했다고. 회개가 이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옛날에 다른 종교 믿었는데 이제 나 교회 다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실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참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 경험이라는 것이 이게 수치를 내게 되지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의 크기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 성령에 대한 참된 변화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28장 20절 후반부 쪽인데 이렇게 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는 거죠. 세상 끝날이 뭡니까?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죽음과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다를 때도 있고 정말 세상의 종말이 올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인정한다는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많으면 좀 넉넉해지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걸로 우리가 넉넉함을 느끼듯,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듯 예수님을 통해서 내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어떤 내 감정적인 것,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것, 종교적인 황홀경,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존재의 이유 하나입니다. 그것을 내가 진짜 인정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내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어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 해당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부어진 성령 충만함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런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존재하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내려놓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만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한다는 그 메시지 하나 안에서 충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